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드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의 큰 댁에 형님 한 분이 계십니다. 4주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92세의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형님이 아주 성격이 대단하세요. 대단하신 성격입니다. 조금도 참질 못해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벌컥 화를 내고 큰 소리로 떠듭니다. 뭐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동네 사람들과 큰 소리로 언쟁을 하기가 일쑤고요. 가정에서도 툭하면 큰 소리로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불안에 떨고 막 그럽니다. 불같은 성격이에요. 정말 한 성격 하십니다. 근데 그 형님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해 겨울 부흥회 때 크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고 막 그럽니다. 자, 여러분, 그 근대 형님이 그렇게 급한 성격, 한 성격 하시는 그 형님이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형님이 변했을까요? 질문. 여러분, 그 형님의 그 급하고 강한 성격이 변했을까요? 네, 안 변했어요. 그 성격 그대로 가요. 물론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죽었는데 형님 자기 말로는요,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 꽉 내가 죽었다고 본인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죽긴 뭐가 죽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근데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기는 했는데 그 성격 그게 어디 가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온유하게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형님이 그렇게 예수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통곡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주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왜? 성격이
성격은 그대로 있는 걸까? 왜 성격은 아주 급한 성격, 남들이 말하기를 괴팍하다 그랬는데 더 적나라한 표현으로는요,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랄 맞은 성격. 근데 그게 예수 믿고도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요, 근데 형님이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그 집안이 큰데기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결국 나중에 교회 장로님도 되셨어요. 92세까지 사셨죠. 건강하게요. 아니, 그러면 그 성격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 그대로 있는데 근데 복은 받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어떤 걸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경에 있는 온유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민수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봉독했죠. 오늘 말씀의 내용,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모세가요, 1절에 보니까 구스 여인을 취하였으므로, 그것 때문에 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공격하고 막 모세를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구스 여인이라 하면,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를 의미하여 저 아프리카 최북단 흑인 계통의 여인이에요. 흑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 족속의 여인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아내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막 모세를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 맞아 싼 짓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가 잘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해서,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편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런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짓을 해요. 어느 날 애굽의 왕자였을 때 어느 날 밖에 쭉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의 군장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막 괴롭혀요. 모세가 막 뛰어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요. 그리고 성경에는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적나라한 표현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세상에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모래 더미에다 묻어버렸어요. 모세가 이런 짓을 했어요. 아니,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 온유하다고요? 그런 모세를 온유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모세는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재앙마다 다 아주 극심한 재앙이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거였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엄청난 일을 행하면서도요, 모세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냉혈한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온유하다고요? 도대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여, 아니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온유하다고 하셨을까? 그렇게 성질 급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시고 그 모세를 온유하다고 인정하시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셨나? 혹시 하나님이 사람을 편애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혹시 하나님은 모세를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사람을? 그럴 리가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 속까지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모세를 온유하다고 인정하셨을까? 여러분, 모세는요, 세상 죄악에는 아주 단호했지만은 하나님께는 지극하게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세상 죄에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단호했지만은 하나님께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기의 성격도 내놓고 자기의 급한 마음도 내놓고 자기의 괴팍스러운 성격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온유한 사람, 그가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가장 온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도요 한성격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저기 앞에 세례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거친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세요. 근데 욕의 내용이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의 말로 다시 버전을 바꾸면요, 이 개 XX야.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그들에 향해서 돈바구니를 상에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책찍을 가지고 그들을 막 책찍을 때리면서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아, 법대로 해야지. 예수님 법보다 먼저 주먹이 먼저 나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난폭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죄인들, 가난한 자들, 세리와 창녀들,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온유하시고 그들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고 겸손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세상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셨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수 없이 온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앞에서 온유하다, 이 사람 모세는이 아니라 이 사람 김집사는 온유하여 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인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온유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고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온유하게 되려고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온유하게 말을 하려고 말하는 훈련도 하고요, 표정도 온화한 모습이 보이려고 표정 짓는 훈련도 거울을 보면서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겨도 참고 인내하면서 화내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요, 걸음걸이 걷는 것조차도 온유한 게 보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복음 12장 49절 5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러나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어찌하리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서로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죄악된 세상에는 불을 던져서 태워 없애버리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온유함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해 주시는 예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온유하게 살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누가 뭐라고 막 핍박을 가해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받아줘요. 화를 안 내. 세상에 정말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지극히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다 따르기도 해요. 나는 아무개 바리새인 누구 그분을 정말 존경한다 하고 그 유명한 소문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온유한 삶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벌컥 화를 냅니다. 자기들처럼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데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하다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온유하지가 않아. 자기들을 볼 때 저 예수는 전혀 온유한 삶을 살지 않는, 아무리 봐도 가짜 메시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온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거,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온유하게 살면, 온유한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온유한 사람들은요, 땅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 부자. 세상에 온유한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땅 부자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한 이 온유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한 자,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할 수 없이 온유하고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런 자가 진정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 이거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온유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해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온유한 자는요, 그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성격도 다 내놓고 내 마음속에 수많은 정욕과 세상은 세상의 모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 다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자애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온유함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왜 온유하다고 하셨을까? 그렇게 성격 급하고 그렇게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께 지극히 온유했던 사람이죠. 세상 죄에는 철저하게 배척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온유했던 모세,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인정하시고 그 모세를 뽑아 선택하여 쓰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함, 예수 안에서 온유한 사람, 모세와 같이 이 사람 모세는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큰대 형님이 한성격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대단한 성격이신 그 형님. 근데 그 형님이 뭐 나름대로는 자기 성격 죽였다고 하지만 그 성격 어디 가지는 않아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님이요, 그 성격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 잠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온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온유한 거예요. 그 성격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급하게 화를 벌컥 내는 그 성격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형님이 대단히 인색하신 분이신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아주 노랭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교회에서 헌금할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보면 그 형님 교회에서 가장 먼저 주머니가 활짝 열려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모든 것에 다 온유한 사람, 앞장서서 먼저 헌금하고 앞장서 먼저 일하고 다 앞장서서 자기가 먼저 죽고
그러면서 성격은 그대로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결국 그 형님을 이 사람 주 장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란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 옛날 성격 다 죽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성격 그대로 있네 뭐. 사람들이 다 비웃고 뒤에서 그래요. 맞아요. 성격 그대로 있고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은데 진정한 성도란 예수 안에서 내 급한 성격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이라면 절대 양보하지 않을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양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신자는요, 껍데기 성도는 겉모습은 겸손하고 온유한 것 같은데 중요한 이권이 있을 때, 자기 자존심이 상할 때, 뭐 이럴 때는 벌컥 화를 내는 자, 이런 자는 껍데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익이 되지 않아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내 성격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자를 이 사람 모세는 하면서 모세의 온유함을 보고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김집사는, 이 사람 박장로는, 이 사람 아무개 성도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온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된다는 것은요, 갑자기 내가 온유하게 변해버릴 수는 없는데, 내 성품, 내 성격은 그대로지만 내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시면, 그러면 내가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멘.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는데도 능히 그 앞에서 아멘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아멘. 아멘.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평택제일교회 교회 앞에서 교회 때문에 온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모든 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성격이 안 맞아도 그래도 교회 일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멘 하고 온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목사님들 앞에서 온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온유한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람 모세는 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 모세는 전혀 온유한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온유하게 보시면서 그 모세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이 사람 아무개는 온유하여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